반갑습니다. 오늘 밤에도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왕의 자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사극을 종종 보시나요? 역사 드라마를 보게 되면 왕실의 세자와 세손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한 번쯤 TV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왕실에서의 교육은 문무를 겸비하는 것을 목표로 학문과 더불어 예술의 영역까지도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왕실에서 체계적으로 왕자의 교육을 시작한 것은 태종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왕실에서는 태교부터 교육의 일환으로 여겼는데 이 태교로 가야금과 검은고 등의 음악을 주로 듣게 하고 또 사서 상경을 낭독하여 들려줌으로 태교를 했다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세자나 세손이 태어나 이제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경전 교육과 역사 수업, 무예 훈련, 농경 실습 등 다양한 부분에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왕으로서의 좋은 성품을 위해서 소학 등을 통해 오류는 습득하게 했으며 스승을 대하는 자세나 왕실 어른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절 교육도 시켰다고 합니다. 체조, 할쏘기, 말타기 등의 건강을 위하거나 또 기본적 소양으로서의 교육은 물론 서예, 그림, 음악에도 일정한 소양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 조선시대의 왕들은 이씨라는 혈통 외에도 3가지의 자격을 반드시 가져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왕은 학문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 사회였던 조선시대의 왕들은 유교 경전을 항상 가까이 하고 스승들을 통하여 세자 때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은 둘째로 늘 겸손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은 왕권과 국가를 유지하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시대나 국가를 막론하고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지도자, 즉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이 갖추어야 할 자격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명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에 대한 말씀인데요.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왕으로서 마땅히 행할 의무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민족입니다. 즉,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라는 건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출애굽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는 레위기 26장에서도의 말씀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정 정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느덧 주변의 국가들처럼 왕을 중심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형태, 즉 신정 정치가 아닌 왕정 정치를 받아들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이라고, 이렇게 만약 너희가 이렇게 하거든이라는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가나안 땅의 주변 국가들처럼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요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를 기뻐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 즉 인간왕을 구하는 그 왕을 구하는 요구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이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왕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다른 민족들처럼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위엄 있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의 통치와 그 왕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 국가를 이제 운영해 보자라고 인간의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방 국가들처럼 왕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 중심의 제도를 지금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인간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인간왕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과 왕의 자격과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 그리고 왕이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왕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자격, 왕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17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자격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고 대중의 지지를 독차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면 절대 왕으로 세워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격 요건은 타국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7장 15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야 한다라는 뜻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은 기본적으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며 믿음을 가진 자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의 유대인 왕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아서 두 나라를 혹시 합병하거나 혹은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결코 타국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보다는 이방의 간습을 따라 통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반드시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즉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왕의 자격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참되고 영원하신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 금기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금기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군마, 병사에서 쓰는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전쟁에서 쓰는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17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해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가장 강대한 나라였으며 좋은 말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은 이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또한 자국 백성을 용병으로 팔아 넘기기도 했답니다. 만일 이스라엘 왕도 이방 왕들처럼 이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온점으로 되돌리는 행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 이 병마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왕이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을까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병마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금기사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마가 많이 있다면 모든 전쟁에서 결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병마와 무기와 군수물자를 더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병마나 무기가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을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혹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되다는 의미는 떠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미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 국가의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는 어떤 목적으로 아내를 많이 둘까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왕은 이 혼인 정책을 통해서 주변의 왕족 또는 지방 귀족과 혈연 관계를 맺어서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했습니다. 즉,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은 곧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금령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왕이 이방 여인에게 미혹되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은 이 계명을 무시하고 이방 아내를 많이 두다가 결국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죄를 범하고 말았는데,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귀와 영광과 지혜와 장수의 복까지 다 누렸던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솔로몬 왕이 이방인의 많은 아내들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우상, 즉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의 신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죄를 범하고 또한 자신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지는 그러한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금기사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17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지나치게 많은 재물을 쌓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도 여러분, 왕이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재물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왕이 과도한 세금을 거둠으로써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 말고, 또한 왕은 자신이 쌓아둔 은금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 세 가지를 기억하시겠죠. 이 세 가지의 금기사항, 첫 번째는 많은 병마를 두지 말고, 두 번째는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세 번째는 많은 은금을 두지 말라는 이 금기사항을 통해서 결국 왕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 군사력, 정치력, 재력을 하나님께서는 제한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왕으로서 꼭 필요한 것들을 오히려 제한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왕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오직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왕에게 허락하신 이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사력을 강화하고 결혼 동맹을 통해서 많은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는 것은 세상 왕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질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힘과 권력을 유지하려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은 이런 일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나라를 돌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 이방 군주와 같아지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막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과 도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세상의 왕처럼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쌓아두는 것이 혹시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시편 121편 1,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힘과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왕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 평생 힘써서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흥미롭게도 왕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애교 전수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인재로 등용을 하고 또 국가 조직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들이 결코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지고 중요한 통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왕으로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서를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고대의 이방 왕들은
왕을 어떤 존재로 여겼습니까? 신으로 여겼습니다. 신이나 혹은 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여 막강한 권력으로 거의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들의 왕은 그 왕이 하는 말이 곧 그 나라의 법이기도 했습니다. 즉 왕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왕들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평생 동안 읽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기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시고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이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왕 역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백성들 또한 자신의 신하나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신의 형제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 오히려 율법의 통치를 받으면서 백성을 통치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왕은 형식적으로 율법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범을 먼저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먼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할 때 얻는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1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율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방 나라에 비해서 이스라엘 왕권이 약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높일 때 그의 왕권도 하나님께서 탄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인간 왕이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그의 백성을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 통치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백성들을 겸손하게 돌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권이 대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그 땅에 살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처럼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과 또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과 왕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며 세상의 왕처럼 세상의 권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